성경에는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 있지요. 히브리의 사상가인 유대학자 아브라함 헷셀은 예언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언자의 귀는 하나님의 소리 없는 한숨을 듣는 귀입니다 라는 거예요. 소리 없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고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예언서 중에 한 부분이죠. 그 예언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쏟아내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범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마음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라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의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신약의 말씀과 39권과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들이 녹아져 있죠. 39장까지는 구약의 예언에 비추어서 보여지는 말씀으로,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으로 비추어지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메시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화의 나라의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11장 바로 앞장의 10장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찌 보면 도구가 되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의 마지막의 부분은 그 아수르의 가지를 하나님이 꺾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레바논의 줄기가 꺾여질 것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11장의 시작은 새로운 한 가지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뿌리에서 줄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은 연약해 보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 아주 연약하고 어린 순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시작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원래 영적인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면 그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온 열방과 온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다윗의 뿌리에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에서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굉장히 비천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는 이 나무는 밑둥이 잘려져 있는 그러한 잘려버린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싹이 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싹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한 아는 청년과 점심을 먹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 중등부 때 우리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장성하여가지고 사회인이 되었는데 연락이 닿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애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억나는 게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걔가 이사를 가서 그 다음에는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할 때 그 여자아이였는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우리 좀 그런 아이 있잖아요. 무리에 이렇게 끼지 못하는 그냥 겉돌고 친구들도 없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연락을 와서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그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때 그 소극적이고 주눅 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에 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밝고 아주 생기가 넘치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쌀국수를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네가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있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기가 옛날에 어땠는지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사를 갔고 이제 다른 곳에서 교회를 계속 쭉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커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또 청년부가 되어서 청년부 임원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지시고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아이 안에 성령님이 만지신 것이죠. 교회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록 작은 초라해 보이는 시작일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결실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싹이지만 결실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실하게 됩니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는 것입니다. 이 영이 강림한 분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아버지로 만난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은혜 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수서교회가 오늘 63주년 창립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서교회의 시작도 한 싹에서 사실은 아주 작고 연약한 곳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63년 동안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감격적으로 우리가 낮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욱 확실히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곳에는 결실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어떤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우리는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 게임 중에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열풍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지요?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아시죠?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우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네. 그게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인데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 안에 이렇게 물체를 상상으로 이제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VR이라는 첨단 시대가 되어서 이 안경을 쓰면 그게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끼면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 않은 곳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들었지만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감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각적으로 우리가 오감을 사용해서 느껴지는 세상이 되지만 영적인 감각은 오히려 더 둔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오감으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감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였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세상의 막대기를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보이는 대로가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란 어떤 것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정하심과 절대적인 정의로움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어지는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지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되어지는 그 세계는 바로 평화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같이 연합할 수 없는 이 동물들이 함께 눕는다는 거예요. 서로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한 평화가 회복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의 세계인 것이에요. 이 말씀들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이 암소와 곰이 함께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란 어느 한쪽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한쪽은 좋은 평화를 누리는데 한쪽은 억압당하는 것이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의 없는 평화는 방종과 무질서를 낳습니다. 공의 없는 기쁨은 평화를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이 평화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그 변증가가 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당시의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서로 총뿌리를 겨누었던 독일 병사와 연합군 병사가 서로가 죽였던 그 병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둘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자들이겠죠. 그러한 자들이 서로 악수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평화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이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체념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저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일으켜 세워 일하도록 일어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를 듣고 그저 위로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 나라를 같이 일으켜 세우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비전을 받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 실현의 때를, 완전하게 완성될 그 때를
우리가 고대하며 문제가 있는 현실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직면해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지평은 어둡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저편 끝에서 밝아오는 하나님의 동토하는 새벽을 예언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인 눈으로 희미한 새벽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허황된 그림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의 분명한 비전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에덴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된 에덴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으로, 그 동산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수영선수 중에 여자 수영선수가 그 영국 해협을 횡단하였던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51년에 이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수영해서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2년 7월 4일 새벽에 조금 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그때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타리나라는 섬에서 저 멀리 있는 롱비치라는 곳까지 34km나 되는 아주 긴 거리를 수영으로 횡단하는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기사화되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에요. 이 선수가 전력을 다해서 갑니다. 얼마나 이 실력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도전하는 그날 너무나도 많은 안개가 낀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 거의 다 목적지가 다다른 그 섬에 800m를 남겨놓고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체득이라는 이 여성이 2개월 후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똑같은 거리를 도전하는 것이에요. 더 훈련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가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안개가 낀 것이에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도전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동일하게 이번에도 더 안개가 많은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체드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목적지를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도달점을 나의 마음으로 보고 내가 수영을 하여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현실과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눈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가시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그 눈을 뜨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비전을 그냥 세뇌해서 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어떻게 품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암흑 가운데 있는 이 사회에 아버지의 이 나라가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 나라가 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여기에 없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라, 우리의 바깥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도 있는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밝히, 더 환히, 더 강하게 임하여 달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내 안에 오게 하소서. 우리 구역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안에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8절에 저주가 풀려지는 것이에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모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비전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는 이 비전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왜 가집니까? 우리의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함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이요.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죠. 그리고 칼빈은 동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일깨움을 받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데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작은 순으로, 작은 싹으로 심겨지지만 결국에는 결실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 완성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사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메시아의 비전과 공의와 이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